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부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사도행전은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모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우리 성도 공동체의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무엇인지는 알고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나는 교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예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바로 그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든든히 잘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도들이 내려왔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죠. 그분들 중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을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아가보라는 분이 성령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교회에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큰 기근이, 큰 가뭄과 기근이 온 세계라니까 뭐 지구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세계를 말합니다. 그곳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근이 아가보가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때를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사에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가 통치하던 주후 45년에서 47년 그 사이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큰 지진이 유대 지방을 포함한 그 수리아라고 그랬고, 그 수리아 지역에 이런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큰 기근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뜻을 모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근 때문에 자기들보다는,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자기들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었어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설명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도 수리아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기근의 피해가 상당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걱정해서 이분들이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하고 그것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모은 구제금을, 그 액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많은지 적은지는. 그러나 그 액수와 상관없이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돕겠다는, 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구제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 편에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분들에게 전달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또 그것을 이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도움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 교회가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을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같은 시기에 같은 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크게 3차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일대만 한번 쭉 돌면서 전도하고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고린도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또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마케도니아,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까지 와요. 이게 세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고발 고소가 있어서 그때 붙들려서 이제 이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이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 이것은 그리스의 북부 남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내가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차가 지금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기근 때문에 이 구제금을 보냈을 그때와 지금 로마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이 기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이 내용을 쓴 거죠. 이 사이의 간격이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 한 15년 그 정도 돼요. 15년 정도.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기근 때문에 구제금을 보낼 때는 아직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이었거든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일대에서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제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이 세워서 보내라 하신 말씀, 저번 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때부터 선교 여행을 가니까 그때부터의 시간적인 간격을 보면 한 15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두 사건을 제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보낸 이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난 기근 그때 그 이유 때문에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만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 기근에 영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고 가난한 성도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아주 먼 거리거든요. 그리스는 그 당시로 치면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면 아주 먼 곳이에요. 쉽게 갈 수 없는. 근데 그곳에 있는 교회가 구제금을 모아서 전혀 본 적도 없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 사도와 또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단회적으로 한 번 돕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바다 건너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돕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른 교회를 돕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성경 교사들을 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계속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다른 지역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지경에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고, 자기네 몸으로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사도들과 또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부탁해서 그 모은 구제금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각기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예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지역에 형성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교회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실제 살았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런 모든 교회들이 남남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서로 싸움에 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교회들을 지금 다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면서 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90점이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만 했다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 90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어낸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실을 반영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든지 안디옥에 있든지 터키에 있든지 그리스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증거들을 말해줍니다. 이 성도들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예를 든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분들은 자기 소유를 내 것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끼니를 걸으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만 배부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심현희 집사님이 수혁이랑 민혁이랑 셋이서만 몰래 맛있는 거 해먹고 야 빨리 먹자. 수빈이 오기 전에 먹자. 아빠 퇴근하기 전에 먹자. 이러면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그렇게 안 해요. 가족은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분들이 이런 물질적 기업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어도 각각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으로 살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또 전도자들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는 중에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현대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된 거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또 그분의 제자들인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느 특정 지역에 정착해서 거기에 안주해서 나는 이 지역의 담임 목사다 하면서 주권 행사를 안 했어요. 교회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맞아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개척하여 세웠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 안 했어요. 일정 기간 그곳에서 가르치고 목회하고 또 타 지역으로 가고 다른 분을 모셔다가 또 돌보게하고 마치 순회하는 것처럼 서로 한 교회, 지역 교회에 담임 목사 행세하지 않고 서로 니것 내것 따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오고 가면서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깨닫고 믿고 있는 말씀이 있고 베드로 사도가 직접 경험하고 믿고 깨달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을 다 알려드렸으면 그 다음에 저분 것을 또 들으십시오 하고 서로 이렇게 교대에 나눠서 교회를 돌봤다는 거죠.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가면서 다투지 않고 너 왜 내가 세운 교회 쪽으로 와 오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까 여기에만 마음을 합하였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성도들도 서로를 견제하지 않고 저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가 위축될까 봐 염려하는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지도자들도 교제하고 성도들도 오고 가면서 서로를 도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의 맨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거죠. 한 가족, 한 몸이 같은 뜻이지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게 정체성을 말해요. 가족이다. 근데 이 몸이라는 표현은 좀 실제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가족은 상징성이 있어요. 마치 이름표처럼. 그런데 몸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거예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키면서 교회는 바로 우리들은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몸이라면 우리 몸에 머리가 있잖아요. 그 머리가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기적인 하나의 구성된 그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성도들은 그 몸의 구성체인 지체다라는 거죠. 이 지체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이 유치한 생각을 해요. 지체로서 나는 팔인가? 다리인가? 심장인가? 입인가? 막 이걸 따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유치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A라는 성도는 팔에 해당되고 B라는 성도는 다리에 해당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것이 아니고 이 몸이 지체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서 온전해야 몸이 온전한 것처럼 성도들의 자리가 몸의 어느 부분이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지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놓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니까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앙 공동체이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같은 생각을 하세요. 같은 뜻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사도들이 계속 같은 권면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를 강조했어요. 개혁성경에서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이렇게 표현하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또 오해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면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같은 생각이 일치되는 사람끼리만 모였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갈라져 버렸어요. 저분들은 나랑 생각이 달라. 근데 이분들은 나랑 생각이 같아. 이분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저쪽 분들도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만 모여버린 거예요. 자기네끼리만 교제해. 자기네끼리만 구제해. 자기네끼리만 봉사하고 일을 해요. 서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악화돼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팔이 다리를 가리키면서 너는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하다. 다리는 팔을 가리키면서 야, 너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하다. 너는 별로 안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이러면 이게 몸이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라는 이 표현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 취향이 같은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어울릴 만한 사람들끼리 어울려라 이게 아니고 몸은 한 군데로부터 생각이 전달돼요. 머리잖아요. 머리로부터 몸에 이 머리의 생각이 전달이 됩니다. 이 머리로부터 정해진 뜻이 몸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머리로부터 결정된 것이 마음 먹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지 몸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팔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마음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들은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인 성도들은 당연히 머리신 주님의 뜻에 하나 되어야 된다. 주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갖고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고 안 해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먹으려고 안 해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려고 안 합니다. 좁게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조금 확대되면 나랑 뜻이 맞는 사람, 나랑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 나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하나 되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무리지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당연히 교회로서 성도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이고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뜻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뜻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성도들에게서는 주어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생각은 그것만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일치되어져가는 노력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에서는 다툼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서로 나누어서 무리지어서 다투는 일은 없어질 것이에요. 좀 더 확대되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끼리 서로 교회를 욕하거나 서로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 하거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만 우리 식구다 이런 생각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고 그 교회로 모이는 성도로서 나의 정체를 잘 아셔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에게도 벅찬 일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내 인생에서 나라는 주어를 좀 지우고 우리 교회에서 나와 우리라는 주어를 좀 지워버리고 내 인생에서 주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어로 삼아서 내가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가, 내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의 생각에 옳게 내가 맞춰 살고 있는가,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성도로서는 성도답게 사시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게 높여드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